네, 오늘 우리는 성숙한 신자의 삶에 대해서 더 나누겠습니다. 今日私たちは成熟した信徒の生活について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기를 원하시죠. 神様が私たちの信仰がとどまるのではなく成長することを望んでおられます。 어떤 부모든지 자식이 어린애 수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할 겁니다. どのような両親も子供たちを育てるときに幼いだけではなく成熟して成長していかれ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성숙시키기 원하실까요? 神様は私たちをどこまで成長成熟していくことを願っておられますか？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エペソ4章15節を見るとキリストにまで成長することを望んでおられます。 살아있는 신앙은 계속해서 자랍니다. 生きている信仰は続けて育っていきます。 자라지 않는 신앙은 생명이 없는 죽은 신앙이죠. 育っていかないのは命のない死んでいる霊です。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겠습니다. 信徒さんたちはの信仰が小でとどまるのではなく成長成熟していくことを願います。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그런 초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가슴으로 감동하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誠にイエス様のことを頭だけで知るのではなくキリストを体験しそして成熟していくことを願います。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キリストの知識や生活に実際に適応する力を備えてはなりません。 그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それを指して成熟と言います。 우리 성도들은 이제 성숙한 신자가 돼야 됩니다. 信徒さんたちはこれからは成熟した信徒になるべきです。 성숙한 자녀는요, 부모를 걱정시켜 드린 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해주게 되죠. 成熟した子供は親に心配かけるのではなく親に喜びを与えます。 부모의 그 명예를 세워주고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両親に栄誉を立てそして栄光を捧げるようになります。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私たちは神様の皆を高め神様に栄光を捧げ成熟した信徒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우리는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私たちは勝負を捨てて完全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 갈등, 위기 이것이 다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하나의 훈련인 것입니다. 私たちの与えられている苦難や試みや葛藤や危機は何でしょうか。信仰を育てていくための訓練であります。 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렇게 찾게 돼 있는데 하나님 계획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人々は問題が来ると神様の計画は何ですかと聞きますが信仰が育っていくことを願っています。 그래서 성장의 과정은 좀 힘들어도 어느 날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한 자리에 딱 이르면 그 지나온 그 과정이 굉장히 뿌듯한 겁니다. 成長していく成長の過程は大変かもしれませんがそれが訓練であるということを通過していくときとてもそれを振り返ったときに心が温かくなります。 자, 그러면 도대체 성숙한 신앙생활은 뭐겠습니까? では成熟した信仰生活とはどういう生活でしょうか。 오늘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ヘブライ人の手紙13章を通して3つのことを記しています。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압니다. 成熟した信徒さんたちは自分のものを他の人に分け与えます。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私たちが持っている最高のものは何でしょうか？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神様のとてつもない大きな愛です。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この神様の愛を私たちは他の人に分け与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입니다. 特に信仰の共同体の中で神様の愛を分かち合うことであります。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신자는 본인이 뭔가 받으려고 하지 나누려 하지 못하죠. 正しくない信仰は分かち合うことよりも自分が受けようとされます。 그러나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또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연약한 사람에게 나누려고 힘쓰게 돼 있습니다. ですが、教会の生活を長くし、そしてこの共同体の愛を感じている人は、人々に分け与えようとします。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운 형제 자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神様の愛を弱い人々に分け与えようとすること、神様が喜ばれること、それは神様に生きた生贄を捧げることになります。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가서 열정적인 뜨거운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좀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例えば、教会の中で熱情的に礼拝を捧げていても、弱い人を助けないっていう風であれば、それは間違っている信仰です。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급하니까 내가 은혜 받는다.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한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삶에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만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틀린 겁니다. 教会の中で上乾いていますから、ただ私だけが恵みを受けれますようにというふうに思うことは、また他の人を助け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は、他の人に対する配慮がない、その間違っている信仰だと言えます。 열정적으로 막 찬송 부르고 말씀에도 은혜도 잘 받고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나눔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지금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균형을 잃어버린 미성숙한 신자입니다. 教会で熱情的に賛美をして、御言葉に恵みを受けた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いても、実際的に共同体の中で愛を分かち合うことができないんであれば、それは信仰がバランスが崩れていますし、未成熟している信仰であります。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私たち信徒さんたちは神様の愛を分かち合うことができる成熟した信徒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イエス様はおっしゃいました。小さなことを尽くしたことは私に対して尽くしたことになります。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연약한 우리의 형제 자매를 돕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目に見えない、目には見えませんが、弱い信徒さんたちに助けを、愛を分け与える人は、それはイエス様に対してしていることであると言われました。 두 번째로 가진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입니다. また2番目に、持っているものに持続する人が成熟した信仰生活です。 하나님이 주신 가장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죠. 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家庭を尊く思う信仰です。 그것을 막 불평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틀린 신앙입니다. 不平を言ったり満足ができなければ、それは間違っている信仰であります。 또 내가 가진 돈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2番目に、私が所有しているお金が少なくても、それに対して満足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 뭐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잘 벌어야죠. お金をたくさん儲けてはいけないという言葉ではなく、私たちは汗を流して儲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아주 적은 걸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ですが、お金をたくさん持っている人に比べると、私たちは少なく所有し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ですが、神様の前にはそれを満足するっていうふうに思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ですから聖書はお金を愛するのではなく、持っているものを満足しなさいと言われています。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늘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많이 가진 사람하고 늘 비교해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自分が持っているものが少なく、他の人が持っているものと比較してしまうと、それは心の中の感謝が消えていってしまいます。 우리도 모르게 어떤 돈과 세상 물질에 나를 더 의지하는 경향이 큽니다. 私たちも気づかないでお金とか世の中のことに頼ったりする時もあります。 우리 성도님들은 돈을 잘 버시되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信徒さんたちはお金を儲けたとしてもお金を愛してはいけません。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神様をもっと愛してください。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자족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今所有しているものを満足し持続してください。 성경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聖書はこのように言われています。私は決してあなたから離れず、決してあなたを置き去りにはしないと言われています。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神様は私を助けて、私は恐れない。人は私に何ができるだろうか。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私たちは神様が私たちを助けてくださる弁護士であるということを忘れてはいけません。 자,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また私たちは教会に対しても持続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기보다는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教会の霊的指導者たちに対しても考えて、その人々を支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彼らに私たちは従順にまた服従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なぜでしょうか。神様が立てられた指導者であるからです。 그들에게 순종치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은 곧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なぜでしょうか。神様が立てられた霊的な指導者でありますから、従順に従って服従しないということは、神様に従順に従わない、服従し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들의 좋은 면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霊的指導者たちの良いところを見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누구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誰よりもその指導者の人たちのために祈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자, 성숙된 신자는요. 세 번째로 그 입술에 찬송의 제사가 늘 있습니다. 3番目に、成熟した信徒さんたちの唇にはいつも賛美の生贄があります。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모든 수치를 다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イエス様は救われる神様の民のために上の外に出て行かれ、すべての恥を背負われ十字架にかけられました。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바깥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私たちは教会の外で生活の現場でイエス様が背負われた十字架の道を歩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누구든지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싫지요. 誰でもが苦難を受けたり迫害を受けることは嫌だと思います。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私たちはイエス様と一つの体になっていますから、当然に苦難や迫害があってもそれを感謝してその道を歩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박해 중에 있는 우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 또 적을지라도 가진 것을 자족하라. 그리고 그 박해 중에서도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とヘブライ人の手紙を通して迫害を受けているヘブライ人のクリスチャンたちに対して迫害があっても持続をして、そして神様の愛を分かち合って、霊的指導者を支え、口からは神様の賛美の告白をしなさいと言われています。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이 인생길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私たちは神の国に向かって荒野の道を歩んでいますが、必要なものは何だと思われますか？ 그것은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내는 인내입니다. それはすべての苦難を耐え忍んでいくことです。 예. 나는 참기도 싫고 견디기도 싫다. 인내하기 싫다. 그렇게 싫다고 한다고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게 인생입니다. ですが、もう我慢をしたり忍耐することが嫌だ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も、それが人生です。 그것은 마치 뭐가 똑같냐면 어린아이가 나는 이제부터 학교 다니기도 싫고 또 운동도 하기도 싫고 청소도 하기도 싫다. 그 말과 똑같다. それはまるで幼い子供が学校も行きたくありません、運動もしたくありませんっていうふうに言うことと同じであります。 학교 다니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시험 치는 것도 싫고 모든 게 다 귀찮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学校も行きたくないし、運動もしたくない、試験も嫌だ、めんどくさい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る子供と同じです。 나는 그저 유치원 다닐 때 그 수준으로 머물러서 계속 어린 양이나 하고 그냥 귀염이나 받고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それは幼い子供が幼稚園に通っている水準で、いつまででも愛を分けてほしいというふうに願っている子供のようなレベルと同じです。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또 갈등과 위기를 만납니다. 私たちは荒野の道を歩む間中、多くの苦難や葛藤や危機に遭います。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それは私たちが避けることができない、必ず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通らなければならない道です。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このようにして私たちは成長をしていきます。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そして神様の御心を心配りができる成熟した信徒に育っていきます。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荒野の道を歩んでいく間、私たちに必要なのは忍耐する信仰であります。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 길을 통과했습니다. ヘブライ人の手紙11章を通して多くの信仰の先輩たちはその道を歩んでいきました。 그들 중에는 고난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 고난을 이겨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苦難にあって亡くなった方、またその苦難に耐えて高い位置に行った方もいます。 각자에게 주신 길을 그들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各自それぞれに与えられた道を歩んでいきました。 스데반은 순교하는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ステファノは殉教する役割が与えられました。 예. 또 요한은 순교를 안 하고 유배당해서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また、ヨハネは殉教するのではなく、ユダの地で黙示録を書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与えられました。 바울 사도는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나중에는 순교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とパウロは自分なりに宣教をし、後に殉教することが与えられました。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갔던 것이죠. 各自それぞれに与えられている使命と役割を担って神の国へ行ったのです。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은 무엇일까요? では、私に与えられている使命、役割は何でしょうか？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CVDIP, 언약의 여정을 찾는 겁니다. それを見つけることが私の CVDIP 契約の旅程であります。 승리하는 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勝利する道はヘブライ人の手紙12章2節に記されています。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信仰の創始者また完成者であるイエスを見つめながら、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고 그 믿음을 또한 온전하게 만들어서 완전한 데까지 성장시켜 가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そうです。私たちに信仰を与えてくださった方、そして私たちが成長、成熟していくことを導かれていくイエス様を見上げることです。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神様は荒野の道を歩んでいく神様のために契約の箱を与え、マンナを与えたのはイエス・キリストを見上げるためでした。 네,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비밀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今日世の中のすべての逆境や、そして勝利してそれを打ち勝っていく道はイエス様を見上げることであります。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갈보리 산을 향하여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치욕을 우리 몸에 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私たちは私たちのためにイエス様が主営の外であるカルボリの丘の山で十字架を背負ったように、私たちもその十字架を背負ってイエス様が歩んだ道を歩んで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제자는 그 험난한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とパウロのような弟子はその苦しい道を歩んでいきました。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제자들은 바로 바울과 함께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것입니다. プリスカ・アキラ夫婦のような弟子はパウロが殉教するその道までも共に歩んでいきました。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계십니까? 愛する信徒さんたち、皆様はどこへ向かっておられますか？ 여러분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있기를 축원합니다. 皆様の信仰の主人である皆様を完成されるイエス様を見上げることを祝福します。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私たちは集まることに力を注ぎ、未来を準備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다문화, 다민족 시대와 비대면 시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多文化の時代、多民族の時代、非対面の時代、金土日の時代を準備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私たち異邦人の庭、祈りの庭、子供たちの庭を準備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この契約を握って共に祈り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작을지라도 자족하는 신자, 그 입술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제사가 있는 신자, 늘 감사가 넘치는 찬송이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은 많은 성도들의 삶을 유혹하여 교회로 향하는 시간을, 예배를 향하는 시간을 빼앗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지러운 이 세상 미래를 살릴 준비를 하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의 백성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我が主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と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神様の大いなる愛と 성령님의 역사하심, 聖霊様の見働きが 성숙한 신자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成熟した信徒として生きていくすべて民の上に 저들의 믿음의 여정 위에, 彼らたちの信仰の旅程の上に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今からとこうしてまでいつも共にありますように。 아멘. アーメン。